서로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기 힘든 순간이라도 주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으면서 오늘 주님의 손잡고 힘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손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또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우리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들과 연약한 것들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쳐지는 시간까지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병과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장타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려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참 계속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뭐 소식을 듣고 뉴스를 듣고 뭐 많은 것들을 접하지만 그야말로 참 참담하고 깝깝하고 답답한 그런 세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진짜 캄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어둡습니다. 여전히 전쟁은 끊임없어서 몇 년째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도대체 이 전쟁이 언제쯤 끝날까 참 막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전쟁을 또 준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아직 분단 국가잖아요. 북한은 끊임없이 전쟁 준비에 앞장서고 있지요. 핵 개발을 하고 또 도발을 하고 있는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일촉즉발의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참 내일을 도대체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미국의 LA에서 1월 7일날 산불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지금 뭐 역사상 첫 번째 LA에 불어닥친 어떤 재앙 가장 큰 재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직까지도 꺼지지 않은 거로 그렇게 들려주고 있는데 뭐 수십 명이 죽고 수천 채의 집 그것도 뭐 LA면은 굉장히 부천 아니겠어요? 특별히 영화에 뭐 TV에 출연해 뭐 연예인들이 아주 막 화려한 그런 어마어마하게 비싼 집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인데 연예인들의 많은 집들이 그냥 다 불타버리고 잿더미가 되어져 버리고 그런 상황들. 뭐 엎친 데 덮친 격이라 그럴까? 중국에서는 또 얼마 전에 독감, 새로운 독감이 뭐 바이러스가 발병해갖고 지금 어떤 곳은 또 봉쇄가 되어지고 제2의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혹 다시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지금 전 세계 가운데에 또 떠들썩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 지구촌 각곳에 지진, 기근, 뭐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뭐 우리 가운데 먼 얘기도 아니죠. 시급히 당장 우리 안에는 더 급한 일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드디어 뭐 대통령이 체포가 되어지고
또 구치소에 들어가고 또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이 공수처 앞에서 분신자살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잖아요. 60대 남자가. 도대체 어떻게 언제까지 어떤 일들이 더 우리 앞에 벌어질지 이게 참 정말 깝깝하고 답답합니다. 심지어는 이게 나라인가? 도대체 이게 도둑놈들, 강도들 소굴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정말 암담합니다. 그거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세계 정세와 우리 국가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또 가정적으로 보더라도 참 위기에 놓여진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늘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과 이런 것으로 충만한 교회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흥하기가 그만큼 힘들고 어떤 사람들은 부흥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부흥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절망적인 얘기죠. 기업들이 도산하고 상업하는 사람들이 가게에 폐업하고 문을 닫는 것처럼 교회도 여전히 지금 계속적으로 사라지고 도태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 우리 앞에 펼쳐진 그런 상황이고 현실입니다.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일들을 바라볼 때 정말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얘기한다면 그냥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나 똑같지 않겠냔 말이에요.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러분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경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당시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대해서 722년에 완전히 초토화돼서 망해버리고 남유다 여전히 이사야 시대에 주전 700년 남유다가 이제 망하기 한 몇 년 전쯤이에요. 5하니까 700년이니까 한 120여 년 전 남유다가 망하기 12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이 하나님 앞에 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여러분 나중에 멸망을 당해야 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고가 되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명령하시지만 심판이 선고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소망을 품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밖에 우리에게 소망을 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진정한 소망이 임하게 되어지고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과 또 이런 기쁨과 또 그런 만족,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고 나는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승리의 하나님이다, 치료의 하나님이다,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네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소망은 하나님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은 구속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가알이라는 원어의 구속자.
속량하다, 구속하다. 저렇게 나오는 거 같아요. 속량하다, 구속하다. 또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구출해내다. 구원해 주시는 자, 구원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나 환경이나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뭐 고통이나 슬픔이나 어떤 흑암 가운데에 있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거기서 이렇게 건져내 주시는, 빼내 주시는, 그것을 이제 속량하다, 구속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육체도 사망에서부터 이렇게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육체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주 뭐 성경에서는 출애굽기에 너무 이렇게 분명하게 잘 이 건져내 주심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해 놨어요.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여기서 속량하는 것이 이제 가을이라는 뜻인데 뭐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며 다 뭐 같은 의미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구속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환경이나 좀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그런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빼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구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역시 오늘 신약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로마서 3장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역사는 바로 무엇해 주시기 위해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만이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만이 구속자가 되시고 다시 말해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그 구원의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실 분이시고 우리를 속량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좋아해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된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거룩하신 분이다. 신성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라는 개념이 가장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존재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은 세상은 죄악으로 충만하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순결하시고 그러니까 세상을 초월해 계신 분. 그러니까 본질 자체가 하나님은 그냥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살아계시고 유일하게 지극히 거룩하신 분. 영원한 빛이시고 어둠이 전혀 없으시고 거짓이 전혀 없으시고 더러움이 전혀 없으신 그런 영광 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의미는 참으로 그분은 인생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에서는 뭐 끊임없이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뭐 계속 찬양하죠. 또 스랍들이 찬양하잖아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그분은 창조자가 되십니다. 바라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창조, 바라. 그러니까 창조자라는 것은 그분이 전능하심을 얘기하는 거죠. 온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뭐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냐 말이죠.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으로 세상이 시작되어졌고 그분으로 역사가 시작되어졌고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섭리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그 주권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일을 행하시고 또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자, 그분이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요.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그분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이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창조물이고 그런 가운데 죄인 속에서도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기르시고 만들어내시잖아요. 그러므로 그거는 여러분 창조의 능력과 똑같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만드심. 그걸 창조주, 이스라엘의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다 예정하시고 그러니까 때가 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부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런 창조적인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들을 새롭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창조의 역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창조주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왕이 되십니다. 멜레크. 왕.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왕이 되신 분은 통치하신다는 것을 얘기했죠.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그냥 창조만 하시는 것으로 딱 손 놓고 멈추신 분이 아니고 창조하신 것을 다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47편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찬송하라 하나님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시로 찬양할 자. 그러니까 온 땅, 온 민족과 열방의 왕이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가장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 늘 언제나 어디나 동일하시고 언제나 어디나 동일하시고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은 이건 대단한 축복인 거예요. 하다못해 한 나라의 왕이요 정말 탁월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 왕이 또 마음까지 착하고 선한 왕이라면 그 나라 온 나라가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말 태평성세를 누릴 수 있어요. 그때 시대가 언제예요? 다윗 시대 아니겠어요? 다윗이 그렇게 신정 정치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태평성세를 이루잖아요. 전무후무한 온 세상을 제패하는 그런 나라만 민족을 만들잖아요. 다윗 한 사람의 영향력이 통치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죠. 네? 오늘날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영원하신 좋으신 통치자가 되신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요 또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아무리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그러면 뭐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정말 좋은 일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두 가지 측면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한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인 거죠.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과거의 구원이다. 16절, 17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뭐 이 내용만 보면 우리는 어떤 시대의 내용인지 그냥 눈에 확 알잖아요. 네? 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후에 이게 홍해 앞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그대로 그냥 여기다 갖다 놨어요. 봐라,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거지. 85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과거의 구원의 일,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여러분 애굽에서 요의 땅 해갖고 이제 출발하고 광야로 들어올 때에 그리고 이제 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 애굽의 왕 바로가 또 완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병거 600대와 더불어 온 군대를 다 끌고 추격하잖아요. 자, 마침내 4년 초간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 홍해 앞에 있는, 그리고 다 뒤를 따라잡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잖아요.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할 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너희가 봐라, 기대하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던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여러분 지팡이 내밀어라. 그래갖고 막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서 홍해를 양쪽에 벽을 쌓듯이 불을 쌓으셔서 엄청난 200만 명의 사람, 수원시 인구의 2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바다 한 길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이거 뭐 진짜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이는 정말 뭐 소설 같은 이야기고 뭐 지어낸 이야기고 이게 뭐 그냥 뻥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이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그 일이 믿어지고 그게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있다는 것이 그냥 믿음으로 그냥 믿어지잖아. 그렇게 믿어질 때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강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거에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그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 바닷물을 전과 같이 회복시키셔서 그냥 물에다가 수장시켜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꺼져가는 등불처럼 하나님께서 한 번에 싹 쓸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과거의 구원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에게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그렇게 나타내 주셨고 너희들도 들은 바가 되었지만 그러나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미래가 더 중요하잖아요. 과거가 아무리 그런 거예요. 그건 조상들의 일이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은 실제적인 일이고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그러나 오늘 너희들에게 미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거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너희가 믿으니까 그러나 그 일에 너희들이 연연하지 말고 그 일에 너희들이 매여 있지 말고 이제 앞으로의 과거에도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그렇게 구원해 주실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 날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인데 근데 그 미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14절입니다. 14절 읽어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들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0년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70년 후에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거룩하신 분이고요. 네? 그리고 그들을 창조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잠시 그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나라를 때로는 초토화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장차 앞으로 있을 일이지만 그러나 너희들 70년 그 포로생활 70년이 지나면 내가 한 사람을 불러서 보내어서 너희들을 다시 바벨론을 초토화시키고 너희들을 다시 돌이키게 할 거야 라고. 보냄을 받은 자 이름이 생략되었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 왕은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결국은 고레스를 통해서 메데아 바사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초대 왕 정복자를 통해서 바벨론이 뭐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고 나서 고레스가 여러분 칙령을 내리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셔서 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게 그렇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과정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시면서 한 사람을 보내서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에게 배를 타고 다 도망하게 하니까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돌려 보내실 것인데, 그런데 그런 길에 그런 돌려보내는 역사가 어떤 일인가 하면 19절 20절입니다. 또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해. 새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까지도 한 번도 하지 않으신 새로운 일을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보다도 더 위대하고 놀라우신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일은 비교도 되어지지 않을 만큼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역사는 그야말로 새 일 중에 새 일이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겪어보지 못한 과거의 그 어떤 일보다도 위대하고 놀라운 그런 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이셨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일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돌아오는 길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냥 수십 킬로도 아니고 1500km 정도 되어지는 대장정이었단 말이죠. 뭐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었지만 결코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광야의 길이고요.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길인 거죠. 그런 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가지각색의 방법으로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사막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물을 마셔야 되거든요.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가지 위험 가운데 사막 광야를 통과해서 고향에 돌아올 때까지,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물을 먹이시는 것처럼, 또 심지어는 정말로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막 물을 터뜨리셔서 내셔서 마시게 하시잖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들을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되어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또 왕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또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 가운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하고 때로는 뭐 교회가 또 우리의 상황이 또 우리의 모든 이런 일들 속에서 막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가 막 떨어지는 것 같고 뭐 근심하지 않을 수 없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막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혹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만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내는 겁니다.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셔서 하나님은 친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받으시고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는 믿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민족에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지금 상황 속에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어요? 절망적입니다. 캄캄합니다. 이게 뭐 정말 막막합니다. 탄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여러분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심을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일어나고 성취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도 정말 그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서 정말 소망을 들고는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암담하고 캄캄하고 답답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도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바꿔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하신 것을 의지하며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 가족도 우리 교회도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군전들과 같이 있는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